이게 진리란다, 믿으렴. 왜요? 그게 왜 그런 건데요? 너 자꾸 말대꾸 할래? 그냥 믿어. 하여간 종교쟁이들이란 이렇단다. 왜요? 누가 그랬는데요? 너... 우리나라의 무종교인 비율은 56%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시중에는 무신론 책이 나왔다면 바로 베스트셀러 찍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대중에게 과학과 종교에 대한 선인식이 무신론적 관점으로 깔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들을 때 균형을 잡는 것은 중요한 법. 반대편 입장도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친구들에게 날선 질문을 하자니 좀 어렵죠? 앞으로 저와 함께 도대체 이 종교인들 머릿속은 어떻게 동작하길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인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학자로서 나는 근본주의 종교에 적대적이다. 그것이 과학적 탐구심을 적극적으로 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지 말고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과학을 전복시키고 지성을 부패시킨다. 대표적인 슈퍼스타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한 말입니다. 자, 도킨스의 말처럼 종교가 과학을 전복시키고 지성을 부패시킬까? 리처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신이 했어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과학적 탐구심을 꺾이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리처드가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이 증거들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한다고 말하죠. 증거가 없는데 그냥 믿으라는 맹목적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구절로 돌아가죠. 세상 만물에 그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기 위해서는 만물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규칙으로 돌아가는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신의 능력과 위대함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리처드 도킨스는 신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나 다신교적 신들에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신에 대한 인상은 자연 현상들을 신 그 자체나 신의 행동을 통한 일로 생각하게 만들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자연 자체에 대한 경외감이나 신앙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의 부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 우주 자체, 이 차원 자체에 하나님이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현상 자체를 신적 요소로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경적 신앙을 가진다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신화가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에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하나의 확신, 우주는 규칙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규칙성을 가지지 않고 그때그때 제멋대로 행동하는 우주라면 그런 우주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차피 관찰하면 그때그때 달라질 텐데 말이죠. 이에 대해 노벨 생화학상 수상자인 멜빈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신이 다스리는 것이지 각자의 법칙에 따라 자기 구역을 다스리는 많은 신들의 변덕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일신론의 견해가 근대과학의 역사적 토대인 것으로 보인다. 세상이 무작위적으로 제멋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 창조주가 존재하기에 창조주가 부여한 법칙을 가지고 세상이 움직인다는 신앙은 도킨스의 말처럼 종교가 과학을 전복시키고 지성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대과학의 아버지 프란시스 베이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며 두 책을 공부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과학 위인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들은 유신론자였고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과학 발견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영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신론적 세계관에서 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버너 위에 냄비물이 끓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냄비에 물이 끓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냄비에 물이 끓고 있는 이유는 가스버너 스위치를 키면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적절한 압력에 분사되는 가스에 불이 붙었고, 불의 열 에너지가 양은 냄비 바닥에 전달되면서 전도 현상으로 인해 물의 열 에너지가 공급되었고, 물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 빠르게 움직이면서 기화된 수증기들이 공기를 누르는 압력과 충돌하면서 튀어나가기 때문이야! 이게 틀린 설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라면 먹으려고 물 올려놓은 건데 거기서 뭐하냐? 과학은 마치 냄비에 물이 끓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물이 끓는 원리를 탐구하는 동시에 그 물이 끓게 만든 주체와 그 동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 물이 끓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넌 필요 없어! 아니, 뭔 소리야. 비켜. 내가 라면 먹으려고 5분 전에 물 올려놨다니까. 아니, 5분 전 상황은 내가 관측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영역이야. 내가 5분 전에 라면을 먹기 위해서 물을 올려놨다는 관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가정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엄마, 형 이상해. 마치 과학적으로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냈다고 해서 신이라는 행위 주체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연주의, 무신론적 관점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지며 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탐구하고 세상에 담겨있는 질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진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할 동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랬다고 한다면 과학자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야죠. 종교가 과학적인 탐구를 저해야 한다면 어떻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신을 믿는 신앙은 이 자연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데 저해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탐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줍니다. 도킨스의 주장은 과학적 주장이 아닌 종교를 너무나도 증오하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학자의 주장을 대하게 되었을 때 그 주장이 정말로 과학적인 주장인지를 고심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들도 사람이기에 자신의 신념과 세계관의 영향 안에 있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킨스의 주장을 그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 주장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